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이러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다. 최선을 다했다. 더 잘할 것이다. 스스로 마음을 좀 축복하고 응원하시기를 바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한 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는가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달려오다가 내가 지쳤는가 이거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했으니까 칭찬받아야죠. 또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런데 승리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였냐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승리였냐. 여러분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만 달려가면 행복을 누릴 틈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관점은 성공이냐 성취냐가 아니에요. 오늘도 승리, 다른 사람을 이겼느냐가 아니에요. 오늘도 더 중요한 승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는 뭐냐 하면 너 자신을 이겼냐예요. 나를 이기는 거, 자기 반성, 철저한 자기 성찰.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겐 너무도 중요해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을 받았을까? 이것들을 함께 돌아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얻어야 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초심을 잃지 말자. 여러분 나를 작게 여기는 초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잘해요. 처음 마음이란 뭐냐 하면 나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작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나는 혼자 설 수 없다.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적 의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그 뭘까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이에요. 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긴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매사에 자기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점차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런 영광을 받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오냐 하면 성공 뒤에 와요. 왜요? 성공한 후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자기 자신이 커 보이는 거예요. 커져 보이는 거. 제가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자기 반성. 정말 제가 목사가 된 지 25년 됐다. 그런데 한 23년 태교원에 사역했고 목사 25년.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목사 안수 받는 순간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늘
주님 아니면 설 수 없다. 제 아내가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공격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난 당신 교만하면 안 살아요. 이거예요. 난 교만한 순간 당신 안 살아요. 이건 진짜 뼈 아픈 얘기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그렇게 저한테 여러분 저를 아주 괴롭히듯이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만 뭐냐 하면 가장 큰 위기는 성공 뒤에 오는데 성공한 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겸손을 잃어버린 성공은 독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성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정한 삶의 의미는 성공과 성취,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인기와 박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나를 이겼는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오늘도 관계가 평안한가. 이게 안 되면 죽도록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으면 컬컬한 거예요. 마음이 컬컬한 거예요. 영이 머리가 몽롱한 거예요. 안개가 뽀얗게 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뽀얗게 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썼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토대로 현대어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야기로. 그 말씀의 사무엘상 15장 17절을 어떻게 풀었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이 왕에게 처음 이 길에 들었을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당신 자신도 그것을 알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격이 있었은 게 아닙니다. 자존감을 아주 여러분 발굴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교만을 발굴한 이야기예요. 거꾸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을 작게 여기고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초심할 때 초심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 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20절인데 본문의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쓰나 그러나 따라합니다. 그러나는 불순종이다. 그러나라는 것은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방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세요. 진멸하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들 죄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얘기고 우상 섬기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고 너희를 오염시킬 수 있으니 끊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가 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가 많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이즈보다 우리 사이즈가 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라고 거기다 물을 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그리고 아각 왕은 안 죽였고 좋은 거는 가지고 왔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하여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21절에 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시작. 다만 됐어요. 다만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다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only 또는 but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만이라는 단어 접속사는 언제 쓰냐 하면
앞에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예외적인 상황을 말할 때 다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다만 나는 이겁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러나는 불순종이고 다만은 핑계이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우리가 이 컵에 0.00001%의 독이 들었어요. 이거 마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마실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제가 예물 이야기 기도하면서도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과 진심과 순전함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이거는 부정할 사람이 없죠. 한번 따라합니다. 진심과 정성과 순전과 최선을 다해.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죠. 늘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것도 해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명에 매이지 않는 시선을 가진 사람은 이것까지도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나는 불순종이고 다만은 핑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음성 듣고도 왜 불순종과 핑계를 했을까요? 신앙적으로 포장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좋은 것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왕을 잡아왔으니 와, 사울왕 대단하다. 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은 없애라 그랬는데 가지고 왔으니 이 사람은 신앙인이다라고 포장을 해줬을 거예요. 24절에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 입을 통해 말해요. 24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은 두려운 사람의 말을 듣는다. 사람은 무서운 사람의 말을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무서워했어요. 백성들이 떠날까 봐,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은 잃어버릴 게 많아져서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거 없어요. 중요한 지점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고포인트와 스탑포인트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고포인트와 스탑포인트가 사람이 돼버리면 인생은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고포인트와 스탑포인트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무서운 사람 따라가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꽤 좋은 것들은 내려놓으세요. 꽤 좋아하는 것과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함께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못 가져가고 저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토이저러스 이런 데 가서 장난감 사요. 이거 아이들이 주먹으로 꼭 줘. 계산대 앞에 와서 아빠가 그거 계산해야 돼, 내려놔. 애들은 절대 안 내려놔요. 뺏길까 봐. 그러나 계산해야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 받아야 내 거예요. 그러나 다만 불신앙, 핑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썼는데, 저는 과거 우리 청소년 때 담임 목사님이 철로역정, 존 버년, 기독도 이런 얘기하면 또 저 얘기를 하나, 또 저 얘기를 하나.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성경 다음에 가는 참 명서예요. 명서. 거긴 신앙인의 길이 정말 거듭나서부터 천국 가는 길까지 스토리로 쭉 되어 있는데, 존 버년이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걸 쓴 거 아닙니까?
그 글에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무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무지,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좁은 길을 통과해서 처음부터 순례길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순례길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지만 이 사람은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행동가이며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무지가 마침내 천국문에 도달했어요. 천국문에 도달한 그날 문지기가 묻는 거예요. 당신에게 왕의 증표가 있냐? 왕의 증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표예요. 이거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지는 여전히 그 문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고 종교적으로 살았고 헌신적으로 살았고 법 없이도 살고 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때 문지기가 물어요. 아니, 당신에게 왕의 표가 있습니까? 존 버년이 이 마지막에 무지가 지옥에 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책에 씁니다. 나는 보았다. 천국문 바로 앞에서도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음을. 이 문장은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꿰뚫는 결론적 경고예요.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전과 중심과 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이 무지라는 인생의 비극은 뭐냐 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함정이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다. 이게 함정이에요. 고포인트와 스타포인트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허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보며 후회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후회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죄악이 관영한 인간들을 보면서 참 사람 만든 걸 후회했던 노아의 방주 사건 즈음에 있었던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후회한다는 단어는 내 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뭘까요?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저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저들을 심판하고자 하니 내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담임 목사인 종은요, 자기 반성을 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를 세운 걸 후회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가 아무리 화려한 스펙과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기쁠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주님이 몰라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후회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구나 네가. 이게 하나님의 후회예요. 한 번 더 합니다. 말을 안 듣는구나. 말을 안 듣는구나 네가. 말을 안 듣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후회였어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뭐예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 우리 하나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어요. 내가 너를 책망하고 심판하려니 후회스럽다. 그 이야기를 아는 사무엘이 밤이 새도록 근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근심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주의 종을 좀 믿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렇구나, 정말 괜찮다 그 사람,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 괜찮다, 이런 사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요. 왜? 저는 내 반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라는 표현 써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반성으로 사셔야 돼요. 작아짐으로.
길갈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 기념비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길갈의 기념비예요. 길갈의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신을 작게 여길 때 세웠던 12지파의 기념의 돌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념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울의 자기의의 기념비예요. 말씀을 읽습니다. 15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사울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더 부지런해. 아주 나쁜 짓 하는 우리는 열심이야.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내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정한 부흥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여러분 나를 지우며 살아갑시다. 시작. 한 번 더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지우며 살아가셔야 돼요. 나를 지우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은 세 가지. 첫째, 따라합니다. 맡겨드림, 달려감, 내려놓음.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2026년을 달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승리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보다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죄송하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지금 내 이 지점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거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물 타고 거역하는 거, 이걸 뭐로 여기냐 하면 점치는 것과 무당을 찾아간 것으로 여기세요. 또 여러분 완고한 거, 고집 부리는 거, 이거는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순간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사람들과의 좋고 행복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왜 강조합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우리의 기준점이 달라지죠.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기준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신앙의 어머니라 부리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그 집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이게 나치에게 발각이 돼서 수용소에 갇히죠. 수용소에 갇혀서 하나님, 내가 수용소 안에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루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이 그 감옥 감방에 이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살이 막 뜯기면서 잠도 잘 수 없고 몸을 막 긁고 간수들끼리 막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그날부터 간수들이 그 감방에 오질 않는 거예요. 코리 텐 붐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았어요. 그의 책에 내 육신은
이들에게 매우 뜯겼지만 내 영혼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충만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이에 뜯기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도 있잖아요. 코리 텐붐이 잘 썼던 예화 가운데 기차표 이야기라는 예화가 있어요. 하루는 감방에 있으면서 그의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나는 죽음과 고난이 두려워서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그의 아빠 캐스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리야, 내가 기차 여행을 아빠랑 함께 갈 때 내가 너에게 기차표를 언제 주냐? 네, 기차에 타기 직전에 내게 주시죠. 그렇단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 길을 가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손에 기차표를 주어 주듯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야. 네가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거야. 이 코리 텐붐이 쓰는 예화 가운데 자수 예화가 있어. 자수 예화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자수, 천 있죠. 앞면은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지만 뒷면은 어때요? 아주 실들이 막 엉켜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할 정도로 엉켜 있지 않습니까? 코리 텐붐이 이거를 늘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시선은 늘 뒷면 엉킨 실타래처럼 고난과 슬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모든 엉키고 이해할 수 없는 실타래를 통해 앞에 수놓아질 아름다운 그림을 오늘도 보고 계신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 때예요.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있죠. 그분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잠잠해 계실 때예요. 말하고 내가 살아있다, 내 존재감을 나타내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실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내고 하나님 그 능력을 제게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노라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지혜보다 크시며 내 사이즈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준보다 넓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실 때라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때가 닥쳐왔다면 떠들고 말하고 소동하고 존재감 나타내고 소란하고 화려하게 몸짓하지 말고 엎드려 계실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러나 나를 높이고 내 기념비를 세워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이 비록 엉망인 실타래처럼 얽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여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주님만이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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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성령님 깨어나게 해주세요. 살라주세요.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멘. 나의 몸 정성 다하여서 주님 겨 우리 2절 한 번 더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아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만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요한 나의 참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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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하게 없소서. 주여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이기게 하소서. 초월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세 가지 간단히 기도하겠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묶임 어쩌면 나를 이기지 못함이 문제잖아요. 남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상황,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